부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자, 잘 생각하시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내 옥은 튼튼하게 담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 위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죄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되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의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막 한쪽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월평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성경과 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오전에 우리가 본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의 주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게 실현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또 뭐예요? 온갖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병자들이 치료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단순하게 병만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자들에 대해서 단죄되었던 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요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근데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신앙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파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론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시대마다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시대마다
이제 처음 율법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건 제사장의 이런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등장, 또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왕정기로 넘어오면서 제사장들하고 또 다르고요. 왕정기로 넘어오면서 제사장들은 왕의 이제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일반 행정까지를 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요. 왕정기로 넘어오면서는 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 귀환교회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없어졌다가 포로 귀환교회 와가지고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별로 힘을 못 쓰고 이제 랍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주로 이제 움직여 가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구약 성경 아마 공동 번역서에 보게 되면 마카비서가 거기 들어 있는데 우리 지금 예경이라고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이었는데 그 시리아 정부에 이제 항거하는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재편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 중심으로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왕을 대신하는 왕과 같은 정치인들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 와가지고서 제사장 그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은 없어요. 뭐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그 주로 이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절기 행사, 특히 6월절을 비롯해 이렇게 절기 행사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행위가 되는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주 수입원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절 행사를 한번 치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짐승제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되게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돼가지고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의 하루 용돈을 얼마 이상은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1년치 월급을 용돈으로 그 이상을 썼다는 얘기가 그 이하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 주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 그룹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는 거, 뭐가 뭘로 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다는 사람들이고 천사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때 신앙을 주로 지도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누가 이제 나왔는가 하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구별해놨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똑같이 받아주고 있지. 남녀가 같이 모이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동안 하던 거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지금 판세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다 5,000명이 교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돼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마 현대 성경으로 봐야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비대장은 그 경비원들이 끌고 가서 사도를 붙잡아 왔다. 그러나 난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만일 사도들을 거칠게 대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쪽으로 다 옮겨간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끔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도 함부로 때 했다가 이제 예루살렘 주면서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의 판세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이런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 성경 읽기가 내려가다 기적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눈이 가려져가지고 다 안 보여져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뒤바뀌는 기적, 즉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기적이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무슨 조건이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전에 그건 두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되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5,000명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하면 그동안 제사장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이야, 성령이 임해가지고 입에다 뭘 달아놓으니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뭐처럼 임했다고요? 불에? 혀처럼, 혓바닥처럼 생긴 성령이 임했대요. 어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는데 또 무슨 성령도 있다고요? 혓바닥 같이 생긴 성령도 있어요. 그게 임하니까 사람들 혀에다 뭐가 달아놨어요? 자동 청력결 달아가지고도 디립다 얘기를 해놓으니까 3,000명 회겠다.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는 설교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따라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3,000명, 5,000명 이러다는 판세가 바뀌는 거는요. 야, 여기 성령이 임하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안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온갖 병자리에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게 5,000명이 뒤바뀌는 거가요. 거기에 6월절에 왔다가 그 사람들 3,000명 이러는 게 그거 보고서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를 보고서 뭐를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두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놓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놓는 겁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요, 루터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루터 이전에도 여러 명이 루터가 해주려고 했던 것과 같은 더 강력한 시작부터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든 루터 때 가가지고 가능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돼. 이 사람이 20년 수도 생활을 하는데요. 20년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 이전 중세기 때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신앙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당시 중세기 교회에서 가르친 거는 전혀 딴 판으로 다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로마서 강해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해석해 나가는데 전혀 그동안에 해석하던 거고는 이거 완전히 딴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람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이 뒤바뀌는 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신앙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석을 지금 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판세가 뒤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40살 되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는 증거야. 증거. 무슨 증거? 무슨 증거요? 무슨 증거요? 무슨 증거예요? 무슨 증거?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아닌 누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어떻다고요? 맞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얘기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여기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동안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고 알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뭘 보고 알아? 뭘 보고?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증명이 뭐라고요? 성전 미문에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거. 또 하나 증명이 있어요. 또 하나 증명이 있는 게 뭘까요?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나는 증명이 뭐지요? 뭐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는 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명이라고 할 때는 이건 뭐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금방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 전에 잘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글이나 읽지 말고 문자 하나 읽지 말고 문장이나 읽지 말고 잘 읽으라고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잘 읽으라는 얘기는 이걸 읽어내가면서 진짜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밥을 먹고 나니까 나 경제 들어가셨는데 이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점심시간을 좀 뒤로 늦추자고. 오전 예배 끝나고 3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일부분은 가고 또 안 되는 분들 또 다 졸립다고 그러고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 한번 잘 봐요. 잘 봐요.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제는 안 되겠는 게, 그래서 이게 강제력을 쓰는 거가, 이게 제사장들한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자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성전 경비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경찰경 군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공회를 열은 거예요. 이제 공회라는 건 이스라엘 최고의 이제 그 권력기관인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각과 의회를 합쳐놓은 조직이라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회의를 이제 70명으로 구성되어서 70인 공회, 이렇게 공회, 또 70인 회의 이렇게 불리는데 이걸 열어가지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야, 그 감옥에 갇혀있는 누굴 데리고 와라? 사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데리러 갔더니 그 성전 경비병들이 이제 간수들이 이제 감옥을 꼭 지키고 있어요. 문도 이제 잠겨 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끌어내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문도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지키고 섰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야, 이만, 제수일에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냐?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간 적이 없다는데 뭐가 어떻게 됐나고 나가서 도망간다 했지 도망간 것도 아니야. 뭘 하고 있다고요? 도망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대에 가두었더니 그날 밤 여기 현대 성경이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니야. 도래를 살려면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다는 얘기가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덮어놓고 그냥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이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내려오던 그런 어떤 것 중에서 이제 중세기 그리고 종교개혁기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복음주의 그리고 내려오던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혀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하는 게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인다라는 말이 요렇게 해석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은요, 그냥 여기서 뭐 교회가 하나 좀 뭐 큰 교회가 되고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세상이 뒤바뀌는 거는 안 돼요. 세상이 뒤바뀌는 건 기존에 내려오던 신앙을 완전히 다시 해석하는 일이 완전이에요, 여기에는요.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 요즘 이제 2000년대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건 우리 교회 내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각 모든 분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 사도행전은 지금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는 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말이야. 그 기적이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나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빼놓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면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건 뭔가 하면 기존의 해석 체계가 뒤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욥기가 그 얘기거든요. 욥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그 증명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나가서 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래 제가 아주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제 이 빵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던 것도 좀 이제 거기 내가 너무 그냥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같이 했던 목사님한테 좀 이제 맡겼어요. 이제 알아서 좀 끌고 가라. 내가 예과 지원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동안 내 시설 투자랑 뭐 이렇게 해놓은 거 그대로 잘 쓰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밖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예곽지원만 할 테니까, 이제 저 끌고 가라. 내가 그래서요.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책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월중으로다가 내가 최소한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이제 그 다음 건 뭘 쓸까 고민 중에 최소한 2권은 쓰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기도 좀 하셔요? 자, 이제 이게 뭐라는 건가 하면 이제 이게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도망간 게를 나가서 이걸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틀림없이요.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얘기를 이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아멘?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 여러분들은 그게 지금 이게 믿겨요? 읽으면서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천사가 나가라 데리고 나와서 간수들도 몰라. 문도 다 잠겨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믿겨요?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김경석 집사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춘우 목사님은 진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서기현 집사님은? 믿어져요? 아니, 서 집사님 별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명숙 권사님은? 될 것 같아요. 믿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황 권사님은? 믿어져요? 우리 이정호 장로님은 믿어져요? 장로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럴 수는 없고. 이 하나님 체험, 제가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 좀 이렇게 경험했던 어떤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제가 뭘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이성적인 한계.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몇 번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먹고 자는 거로부터 초월하더라.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하나 경험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로다가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상하게 그려지면서, 예수님에게도 떨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진짜 내 정수리에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제가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건 뭔가 이제 현실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꿈이나 환상이나 영적으로가 아닌 뭐로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저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잘 안 믿겨진다고 그래. 제 얘기가 이건 아마 더 안 믿겨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일 남짓을 먹고 자지 않아도 최상의 컨디션이 되더라. 그때 간단 테니스 막 시작할 즈음이었는데요. 이게요, 그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가 테니스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게요. 못 받을 공이 없고, 이게 뭐,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를 않고, 내가 거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갈멜산에서 그 소낙비가 내릴 그쯤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빨리 가십시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가다 길 막혀도 못 갑니다. 홍수 나가지고 못 갑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마타게도 선성령으로 왕궁으로 가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달려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달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마타가 전선역으로 가는데 단거리도 아니고, 단거리 무슨 재가면서 그걸 뛰어가요, 그거를요. 그게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리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엘리야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광경을 보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고 뭐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여기 떠나라,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자꾸 안 가고 그냥 무조건 아주 결사적으로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는 하나님이 딴 데다 옮겨놓으실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놓는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건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에 초월되는 경험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진 그 생생 이런 경험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성경에 보이더라, 욥기를 하면서도 제가 왜 보이더라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체험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는 어떤 경험으로 와닿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육성이 실제로 내 귀로 들려오는 것처럼 되어져요, 이게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려가는데 보인다는 얘기가 어떻게 더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전에는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보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그전에 내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내가 어떤 입장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그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저 삼손이 이걸 읽었지 뭐. 삼손과 들리려 그거 뭐 영화로도 뭐 갖다 뭐 에덴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전에 융판이라고 있었습니다. 융판이라는 걸 아시나요? 융판이라는 걸 갖다가도 하고. 내가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삼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God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하는 소리죠. 그전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 내가 어떻게 욥의 입장에서 욥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 그건 돼야 되는 거지. 헐라고 해봐요. 되나? 이천우 목사님 가서 한번 해봐. 목사님이니까 한번 해봐. 이게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제가 그 영적 이런 체험들 가운데에서 시공간에 초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얘기예요. 뭐가 지혜라는 얘기고 뭐가 지식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다가 뭐요? 눈으로 하는 얘기가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좀 너무 신기한 게 뭔가 아니 2000년 동안 기독교 이후에도 유대교 때도 그렇고 이게 성경이 어떻게 지금 해석해 놓고 보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었나 이게 너무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신기하고 그런 건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성경이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글쎄 좀 믿겨지시나요? 믿겨져요? 어우, 대단하시네들. 여기에 지금 이런 거, 아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문도가 잠겨있고 말에 간소지 시키고 있어. 간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간소는 줄 몰라. 근데 나가다 가르치기도 어떻게든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경험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의 비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 그리고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비상하는 어떤 또 그런 비상이나 날아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영성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그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 내 몸이 날아 올라가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내 어떤 영이 악마의 어떤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비상에 올라가는 어떤 이런 경험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또 악마의 영이 채워지는 어떤 이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마귀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존재인지를 이제 다시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봐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는 아직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잘 모르는 거고요.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보면은 알아요. 그러면 마귀를 알아요. 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로구나.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구나. 마귀는요,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마귀 쉽게 보지 말아요. 절대 쉽게 보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 그런 얘기죠.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보고도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런 얘기들 이제
자, 여기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 그리고 성장이나 가정 모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어떤 거, 요 뒤에 넘어가 보니 베드로만 또 죽이려고 이제 야곱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헤롯이 보내는 이제 감옥에 갖다 가뒀다가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내보내 놓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 가르치는 게 맞다고요? 누구에 가르치는 게 맞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네, 여기 얼마나 이제 여기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제사장들, 그러면 왕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의 특히 로마 정부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서요. 여기 완전 안 한 분이고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지금 맞아 죽을까봐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만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를 되게 하십니다. 아멘? 틀림없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절대 놓치지 말고 요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못 뵙는데요. 야, 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이더라.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제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더 은혜들이 쭉 많아져서, 야, 이제 나는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좀 되게 해보셔요? 아멘? 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셔서 더 은혜 받는 우리 이춘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호 장로님과 더불어서요, 여러분들 다 합심하셔서 더 크게 은혜 받는 그와 같은 한 주일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